조용해요. 그죠? 인사하고 아무도 소리내서 인사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반응도 별로 없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뉴스레터를 보내잖아요. 저에게 이제 이메일 주소를 주신 분들은 제가 뭐 다 통틀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에게도 보내니까 한 300통 정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교인들 그 그룹을 따로 나눠서 교인들 거 아니면 제 아는 친구분들 아니면 옛날 교회 아니면 뭐 이렇게 새 그룹을 청년들 따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보통 제가 금요일 오전 되면은 뉴스레터를 보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 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연락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됐나? 연락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토요일 날이 돼서야 겨우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왜 그랬냐면 설교를 너무 열심히 고민하면서 준비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제 랩탑이 조금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막 침투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막 씨름하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전에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대비를 다 해놨죠. 그래서 외장 하드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교를 딱 저장하잖아요. 저장을 딱 누르는 순간 동시에 그 외장 하드에다가 딱 싱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데이터나 이런 건 다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지더니 막 뭐 창이 안 뜨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별로 걱정하진 않았어요. 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참 신기했던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 만드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작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글을 만약에 프로그램을 플레이를 하면 딱 누르는 순간에 한글 창이 딱 떠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보면. 근데 그 창이 뜨기 전에 다른 창이 인터셉트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창이 중간에 탁 떠요.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신의 컴퓨터가 지금 위험합니다. 빨리 아래에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안내가 떠요. 진짜 같아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1년 이용권 59불, 2년 이용권 79불, 평생 이용권 99불. 영어로 물론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용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제가 아차하다가 이거 할 뻔했어요. 진짜인 줄. 왜냐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어서 이게 혹시 진짠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랩탑을 산 다음에는 한 번도 그런 백신을 깔아본 적이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이거 백신을 깔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뜨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결제하기 전에 한번 집에 이제 다른 데스크탑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검색을 해봤더니 최신 유행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조심하세요. 아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노턴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하긴 겨우겨우 그걸 쫙 했어요. 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빠른 거를 그전에는 창 하나 떴는데 저희 집 인터넷 속도가 느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속도가 완전히 뭐 빨라지면서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마도 새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새 것이 뭐냐?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성서 1과 3개의 본문이 전부 다 새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서 12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뭘까요? 다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된 이야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부 때도 질문하니까 갑자기 당혹스러워 하시던데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생뚱맞죠? 여러분 새롭게 되셨나요? 좀 이럴 때는 뭔가 함정이 있으니까 가만히 분위기를 봐가지고 됐죠. 새롭게 되셨어요. 네. 그러면 무엇이 새롭게 되셨습니까? 어떤 것이 새롭게 됐을까요? 그러면 새롭게 된 거 많죠. 뭐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심지어 뭐 옛날에 좋아하던 뭐 술 담배 같은 그런 것도 다 끊고 안 그래도 뭐 상관없지만 하여간 뭐 이웃을 위해 구제하기도 하고 뭐 착하고 선한 사람 뭐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새로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정도를 갖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냥 옛날에 좀 나쁜 습관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우리 중에 뭐 강도하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건 진짜 새롭게 되신 분 살인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보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근데 별로 뭐 크게 내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할 것까지 뭐가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영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new creation으로 되어 있어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new being이에요. 저는 being이 더 무섭더라고요. 새로운 존재. 마치 이런 거예요. 새로운 인종. 새로운 뭔가 특별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새롭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새로 시작된 새로운 어떤 창조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낡은 게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까지는 좀 그렇고 거시기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입술로 범죄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꿈틀거릴 때도 있고 다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련돼질 뿐이에요. 표현하는 방법이 세련돼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뉴 크리에이션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이런 경우 방법이 탈출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직은 좀 불완전하지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지만 점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국한시켜서 한번 생각해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게 완료형이 끝났어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전 것.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전 것이 아직 덜 지나간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럼 과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면 이전 것이냐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중간은 없어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기에도 조금 부끄럽고 그렇다고
이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좀 찜찜해 보이고, 완벽한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거기엔 맞지 않아요. 아직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전 것이야?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냐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혼란을 느끼게 될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새롭다는 것,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이 바뀌어서 내가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완벽하고 완성된 사람이 된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인격적으로 또 완벽한, 성품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덜 됐는데, 나는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완벽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 라고 하는 질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하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탕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어요. 이 고린도후서의 표현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탕자가 완벽하고 완성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탕자가 그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 가운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탕자가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탕자의 마음과 습성에는 여전히 탕자적 기질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갑갑해하며 견딜 수 없었던 그 탕자의 마음이 아마 집에 다시 그 험난한 고생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여전히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아버지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냐하면 탕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이에 탕자의 인격이 성숙하고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탕자로 살아갔던 그때와 달리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숙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도 역시 새로운 피조물을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상태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잖아요. 여전히 미성숙하잖아요. 여전히 욱하는 감정도 생기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분노도 있잖아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과 육신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따라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화목한 그 순간에 이제 아들로서 인정받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되고 화해된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닌가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지금 어디 있었나요? 허랑방탕하다가 돼지구이간에서 주연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던 그런 이 탕자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집 저 동구하고 멀리 있는 데를 탁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저 성황당 나무 큰 나무 옆에 아버지가 서서 아들이 언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처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나를 먼저 발견해가지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막 달려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내 아들 내 새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장면. 아버지와 아들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지금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떤 동사가 나와 있냐면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탕자가 화해하기 위해서 탕자에게 어떤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탕자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가 앉아있던 곳이 과연 어디였습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돼지우리간이었어요. 쥐염 열매를 먹는 그와 같은 현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해요. 탕자가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탕자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리였구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던 이곳이 그냥 돼지고기가니까 나쁜 것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어떤 절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참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셨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세리가 직업이 세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앉아있었어요. 세리는 그 자리에 그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했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세관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일어나지 않고서는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어난 탕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지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다시 주저앉아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냐. 탕자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돌아갈 그곳이 어디인지를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탕자가 깨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이 탕자가 해결해야 될 그 관계가 있는 그곳은 어디냐면 아버지의 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그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화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이 탕자가 돌이키는 모습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쪽에 강조점이 있어요. 받아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탕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가 되어서 탕자를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8절,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하여,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exchange하다 이렇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화목하다. 참 이상하죠? 아, 저 가정 참 화목해. 근데 그 화목이라는 단어가 원래 exchange라고 하는 단어부터 비롯되어졌어요. 뭔가 서로를 교환하는 거예요. 화목은 교환해야 돼요. 이 교환하다는 단어 가운데 나중에 어떤 단어의 의미가 더 붙었냐면 대속하다, 대신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붙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화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익스체인지 돼야 돼요. 서로가. 무엇인가가 대가가 주고받아져야 돼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랑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 다니는 분이 싸울 일은 없지만, 그죠? 교회 다니는 건 싸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웠다. 그러면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가 바뀌지 않으면 화해가 어렵잖아요. 미워하는 내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정당한 배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화해가 돼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화해가 아니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고 서로 건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건 화해가 아니에요. 진정한 화해는 무언가가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무엇인가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책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이 어떤 부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에게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부족이 참 독특한 부족이었어요. 어떤 부족이냐면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속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배신할까? 이게 이 부족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친구를 가장했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배신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 이 사람들에게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로 딱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필이 꽂혔냐면 가룟유다를 보더니 우와 우리의 이상적인 가룟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제자로 가장해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그냥 예수님을 딱 배신한 이야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가장 이상적인 가룟유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부족, 이 사위 부족의 이 습성을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놀라운 모습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부족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부족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서로 간에 막 피를 흘리는 막 전쟁을 막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면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 방식이 참 독특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서로 간에 추장 있잖아요. 추장 자식들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교환해가지고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화해의 아이였어요. 리처드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나서 화해의 아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위 부족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화해의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배신했으니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의미,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화해의 대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죠.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시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화해의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사실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화해 안 하신 분은 여기 다시 보시면 되고요. 화해하신 분들은 이제 이사야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사야를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 말씀 1절.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옵나이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 이해가시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침 또 이게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는 노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인가요? 전에는 나한테 막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좋아하시고.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안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품이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 집을 떠나갔어요. 힘들게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크게 싸웠으니까 아버지도 나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을 향해 돌아가면서 멀리 있는 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가슴으로 품어 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사람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나를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에게 응답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내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나니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밖에는 달리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 공포, 종말 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보니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3절도 보시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샘물. 그냥 물을 가둬놨다가 퍼섰으면 그냥 다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역시 스프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솟아나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기쁨이. 마르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감사, 마르지 않는 평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성숙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이제 하나님 앞에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12장을 고백하고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뎀 주보 안에 있는 로뎀 나무를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죠?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것은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1943년에 만든 황소 머리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에요. 잘 보시면 진짜 같죠? 황소 머리.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버려진 자전거 안장 위에 뿔처럼 돼 있죠? 그게 자전거 안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핸들이고, 그 다음에 안장이 황소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시각적인 상상력 또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피카소의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 작품을 꼭 인용한다고. 재료는 안장과 핸들이 전부예요. 다른 거 기교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길 가다 주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물상 가서 찾았을지도 모르고요. 아니 돈 주고 산다고 했는데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값이 얼마로 사람들에게 팔렸냐면 300억이 넘게 이 황소머리의 작품이 팔렸다고 해요. 쓸모없는 이 버려진 자전거와 안장과 핸들,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 만나가지고 황소머리라고 하는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피카소가 한 작업의 전부였는데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을 때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는 거죠. 300억짜리 작품이 되었다고 해서 자전거 안장이 또 핸들이 그 자체가 새롭게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DNA가 바뀌었나요? 갑자기 예수를 믿는 순간 등 뒤에서 막 난리가 나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대로 DNA를 갖고 있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전거 핸들과 안장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피카소의 손에 의해 이 둘이 결합되어졌을 때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놀라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